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실 때 안 무서우셨어요? 병 걸릴까봐? 눈치 안 보여? 눈치? 교회 간단 말 안 하고 어디 딴 데 가는 것처럼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나오면 애들 조용히 하고 옆집에 교회 간다고 들킬까봐. 어떤 식당에 그런다 그래요. 제가 사진 안 봤는데 그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자기가 봤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어떤 식당에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금지래나 기독교인 출입금지래나 이제 그런 게 막 붙어 있고 막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그 어저께는 또 그 어느 설문단체 설문조사하는 데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해가지고 뭐 쭉 쓰고 천주교 쓰고 막 했는데 기독교도 마지막에 했고 근데 뭐 천주교는 뭐 예의 바르고 뭐 그런 게 주로 많고요. 이게 6월달에 한 거는데 그렇답니다. 6월달에 한 건데 기독교는 뭐 40%가 뭐 가까이 하기 싫고 뭐 몇십 프로가 멀리 뭐 무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리신 목사님이시죠. 굉장히 막 탄식을 하더라고요. 아, 어떡하다 기독교가 이렇게 됐나. 뭐 기독교의 교회의 종말을 뭐 고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저도 안 좋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보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기독교인들을 좋게 보면 이미지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안 좋으냐 하는 것이죠. 좋으냐 안 좋으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초대교회 얘기를 잠깐 제가 했잖아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거짓 소문과 유언비어가 많고 기독교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들이 신경을 안 쓴 이유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타겟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우리가 계속 예배를 하는 과정 제가 이제 설교도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교회가 정당하게 비난받는 것이라면 우리 신자들이 그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어야 되죠. 우리 신자들이 반성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예배를 여냐 마느냐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진짜로 우리가 모였을 때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은 그건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을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이웃에게 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지하철에서의 그 지금은 꽉 차서 들어가거든요. 지하철은 지금 타보시면 사람들은 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출퇴근 시간에 거기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사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거기서는 100명, 200명, 300명이 한 칸에 꽉꽉 혀서 하루에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발생자 0입니다. 0. 0이 진짜 0이 아니죠. 그거는 거기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교회로 가는 게 교회로. 어떤 사람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냐 해서 교회 다니면 그 순간부터 교회발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이 0일 수가 없거든요. 버스가 0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어디로 다 갔겠어요, 그게.
다 어디 교회로 갔든지 뭐 교회만 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교회로 갔든지 어느 회사로 갔든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사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비난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가 이미지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멈춰야 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이 전파될 위험이 있어서 그것이 이웃에게 해를 줄 것 같으면 상의해서 제가 멈추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했고, 사실 어제 제가 카톡을 이렇게 좀 우리 청년들한테나 좀 쓰다가 그냥 말았어요. 어떤 내용을 썼냐면, 여러분들 중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오는 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럽고 뭐 다 남들은 다 쉬는데 왜 우리는 안 쉬어, 이 교회 이상한 거, 뭐 이런 부담도 다 상관없어. 어떤 부담이든 부담스러운 분들은 안 와도 된다. 사실 그 말을 쓰려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그렇다고 못 오시는 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막 쌍심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 이해가 되거든요. 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각자가 신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교회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 예. 오늘 우리 아은이 생일인데 아주 그냥 예, 예, 괜찮아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저는 진짜 그건 진짜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원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는 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보고 우리 양심에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하고 있으면 가는 거고, 그 원리에 따라 안 맞으면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이웃사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맴매를 때릴 때 이 아이는 울어요. 얼마나 속으로 원망하겠어. 뭐 이런 부모가 다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필요할 때는 매를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그 아이를 위한 진짜 사랑일 때 막 감정적으로 하는 건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기 자식이라고 아무 때나 화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때리는 것도 화나니까 그냥 막 때리,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랑에 매여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 제가 정부를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 제가 오늘 좀 나오기 때문에 좀 하면서 같이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 저는 제가 기도했지만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공격을 해요. 서로가. 진짜 이건 하지 않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찬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자꾸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기사만 나면 그런 사람들은 엄청 비난을 막 해요. 막 저런 막 비난. 근데 그 비난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전파되면 안 되지 않냐. 그 이웃 사랑을 얘기를 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랑 때문에 보다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미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같은 형제라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기 때문에 핑계대는 거지, 정말 이웃사랑 때문이라면 형제를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도 알잖아요. 조금 잘못 생각할지 몰라도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그래, 예배는 이 사람들이 맞다고 쳐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좀 멈춰도 돼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욕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설득하고 품어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운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이웃사랑, 이거는 그냥 명분이에요. 근데 반정부적인 분들이죠. 반정부적인 분들. 근데 사실 또 비슷해요. 솔직히 말씀, 저도 우리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참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저도 보면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이걸 왜 반대하냐, 사실 보면은요 그냥 정부를 못 믿어서예요. 다른 이유는 뭐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하는 거라고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독교인들한테 부당하게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둘 다 어떤 측면이냐면요. 둘 다 정치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그 정치적인 시각을 성경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가 옳은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다시 말하면 예배란 무엇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안식일, 우리가 이 주일인데 우리 안식일에 원래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요걸 판단해야지 먼저 정치적인 입장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른 판단을 못하고 성경을 내 주장에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제가 어떤 그런 결론을 내는 건 아니지만 한번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셨어요. 자, 6일 동안 토요일 날까지 죄송합니다. 이제 물을 좀 먹어야겠네. 토요일 날까지 아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가 끝났을까요? 이제 창조가 모든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사역이 완전히 끝나버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끝나요? 6째 날에 끝내요? 7째 날에 끝내요? 7째 날에 끝낸다고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6째 날 인간을 만들므로 끝났거든요. 6째 날. 그 다음에 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끝나는 건 6째 날 끝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7째 날 하시던 일을 끝냈다. 그러니까 7째 날까지 뭔가를 하고 그 마무리가 7째 날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7째 날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러냐?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자, 6째 날까지 만드는 일을 다 하시고 7째 날은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언제 끝났다고요? 7째 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도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창조 사역의 과정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하면 그냥 푹 쉬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심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마무리는 어디에 있냐면 안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안식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안식이 뭐길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이 주일이 원래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날짜만 하루가 바뀌었지만 개념은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명을 읽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지금에게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식은 푹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냥 일을 막 많이 6일 동안 막 첫날 막 빛 만들고 막 태양도 만들고 막 우주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느라 막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힘이 많이 드셨으니까 마지막 날에 하늘도 좀 쉬셔야지. 그런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하면 저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 청년 때 열심히 할 때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여튼 토요일부터 뭐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토요일부터 주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그 모든 걸 하고 나면요. 주일 저녁 되면 제일 피곤해. 그 다음날 이제 저도 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도 어떻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안식일이야. 그게 또 기분이 좋을 때는요. 내가 막 신이 나가지고 봉사할 때는 괜찮아요. 그거 안 하면 더 찝찝해. 근데 이제 막 교회 불만이 슬슬 생기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슬슬 생기는데 맡은 거는 있지 안 할 수는 없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무슨 안식일이야.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라 그랬는데 이놈의 교회는 쉬게 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무슨 안식이야. 안식이는 건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이 쉬는 거냐? 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신자들의 안식일은 그 안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기운이 솟아나야 돼. 그게 제대로잖아요. 근데 제가 쉬어야 되겠다. 그때 너무 피곤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호교에 제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한 2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뭐 월화수목 어디 안 나가니까 그때 방학이기도 했고. 그 가만히 있으니까 주일이 왔는데 이게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딱 다른 거는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달라. 그 얘들아 와라. 그럼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준비해가지고 쭉 6시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어떨 때는 한 30분 이상씩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1시간 좀 안 되게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교회는 뭐 교제도 하고 뭐도 하가지고 집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냥 또 집이에요. 그 밥 먹고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주일인지 뭔지 딱 1시간 외에는 평이라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막 힘이 솟아나냐? 쉬기는 막 무지막지하게 쉬었는데 또 주일이라고 또 낮잠은 자지더라고. 이게 참 피곤하다 싶어 자고 그러다 보면 쉬기는 무지하게 쉬었는데 힘이 없어. 영적으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게 주일이 주일 같지 않게 참된 안식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거. 여러분 교사하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사가 스트레스가 되고 아유 막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할 때는 뭐든지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요. 그 사람을 돌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갖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승기를 얻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시는 것이 아니라 7일째에도 뭔가 하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 안식을 하신 거예요. 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그 6일 이후로 쉬신 적이 없어요. 계속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일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다 만들었는데 뭐 했냐?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을 했는데 뭐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날 하신 일은 뭐냐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투털투털하게 만들어진 만든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윤을 내고 광을 내서 아름답게 만들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났어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장인이 그냥 매일매일 도자기를 그냥 닦는 거예요. 열심히 닦아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그 도자기를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내가 만든 거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 혹시나 먼지가 묻었을까 싶어 막 닦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나님께서 닦으셔가지고 닦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향유하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를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다 누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열심히 만들어 놓고 누리지 못하면 그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누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이냐면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당신의 수고를 당신이 다 누리시는 걸 말합니다. 향유하시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이 이 의미예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날이며 그것을 향유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안식을 통해서 모든 게 완성됐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안식이라 그랬어요. 물그릇을 만들었는데 물을 먹으려고 물그릇을 만들었는데 다 열심히 막 최고 막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막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다 보니까 실핏줄이 머리에서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터져가 죽었어. 이걸 다 만들고 너무 신경을 써서 만들다 보니까 뇌출혈이 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물을 못 먹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제대로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물을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안 새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물 한 모금 못 먹고 죽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식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6일 그 모든 것들이 그 6일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하루가 완성이 되고 그것을 향유하는 때는 언제예요? 잘 때예요. 잘 때
하루에 정말 내가 할 일 다 하고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았으면 그걸 만끽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두 다리 쭉 뻗고 내일 걱정 없이 가는 거야. 그게 진짜 안식이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뭔가 불안하고 그냥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다면은 불안해가지고 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루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 스트레스 받아. 우리 전부 다 잠 못 자는 세대 아닙니까 지금? 뭐가 불안하고 이게 불안하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누려야 될 안식이 없어요. 열심히 일만 한단 말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에너지, 시간, 계산 다 들어가면서 내 아들, 내 자식, 뭐 요즘엔 집 사기 위해서, 아우 저도 그냥 집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집이 좋은 거, 이게 요새 이 저한테 하는 설교에 이게 막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을 누려야지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건데 뭘 누리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열심히 일하면요,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연금 빵빵하게 나오면은 그 연금 가지고 인생에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되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냥 열심히 그냥 하기 싫더라도 하고 막 그냥 뭐가 즐거운지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가 나중에 한 노년 돼서 몇 년 놀러 다니면 그게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보상이 됩니까 그게? 내 자식은 안 돌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은 안 돌보고 그냥 자기 일 하느라고 자녀들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다음에 혼자 놀러 다니면 그게 무슨 향유가 돼요. 자기의 인생이. 제가 아는 분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뭐 좋은 분이세요. 이민 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파이자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제약회사에 좀 많이 일하셔가지고 연금을 엄청 많이 받으시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만 안 나왔다 하시면은 어디 가신 거냐면 크루즈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알래스카, 유럽, 남미, 중미 엄청 다니세요 크루즈 여행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인생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부럽다 저렇게 살면. 그런데요 그게 몇 년이겠어요. 그분 제가 한국 와서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게 향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평생이 뼈 빠지게 해가지고 그냥 자녀가 잘 되면 노년에 그 자녀 잘 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인생을 향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녀는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섭섭한 게 더 많지 사실은. 정신승리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정신승리. 아 그래 나는 내 자녀가 그냥 잘 사는 것만 봐도 인생의 보람을 느껴. 난 그게 전부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느끼시는 거 아닌데 우리가 느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신승리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생을 향유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가 노년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면 그 정도면 괜찮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은 6일 창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뭔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살았던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그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안 끝나니까요.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돼. 향유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뼈 빠지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앵간 힘쓰며 삽니까? 그 모든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거냐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누리나요?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얘기 들으면 누립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 스토리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 스토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지 못해요. 다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면 물같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그 수고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그 나라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수고가 무언가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잡아둘 수 있는 분이라고요.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냐. 때가 세월을 아끼다는 말은 뭐냐면 이 원어로 보면 세월을 세이브해라,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원하라. 세월을요 잡아둬야 돼요. 흘러가게 놔두지 않고 구원해야 돼요. 붙들어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이 손가락에서 다 흘러가 버린 무로 돌아가지 않는, 허망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소망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창조는 영원한 실패로 끝나는 거,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뭐 시간을 세이브한다고요? 뭐 내가 뭘 한 거를 뭐 붙잡아 둔다고요? 아니 어릴 적부터 맨날 그냥 열심히 그냥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 죽기 전에 십자가 것처럼 그냥 팍 필링이 와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나?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건데 뭘 세이브하고 뭘 붙들어 둔단 말입니까? 강도는 다 손가락에 다 놓쳤는데 마지막에 그 그냥 하나 믿었다고 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은 다 똑같을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급에 상급이 있어요.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 땅에서 수고하시면요, 천국에서 그게 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라도 헛되게 되지 않고 다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니 상급, 잠깐만요, 상급이 있으면 안 되는데? 천국은 행복한 곳이라면서요.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나는 원래 시기심이 참 많거든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예수님께 사랑을 더 받으면 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좀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살짝. 그러면 천국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천국은요, 상급이 있지만 또한 그게 불가능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이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한 설교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나보다 맛있는 걸 먹으면 열받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얘가 아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네, 이 녀석이. 아빠는 사장인데 얘는 회장이 됐어요. 그럼 막 질투가 나가지고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래요? 아니죠. 그 왜 그래요? 내 자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녀라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요, 내가 더 낮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모두가 다 기쁜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나보다 잘 나가고 예수님 옆에 가 있어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질투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모두가 다 행복한 곳이긴 맞아요. 그럼 상급은 뭐냐? 모두가 다 행복한 곳이 천국이지만 그 행복도요 조금 달라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먹어본 게 없어. 비싼 걸 먹어본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냐면 삼겹살이야. 삼겹살. 여러분 삼겹살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이죠. 삼겹살 맛있죠. 저도 삼겹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았었어요, 한때는. 그래서 이 얘는 삼겹살만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행복하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제가 성장해가지고 삼겹살 말고 맛있는 참치 뱃살을 어느 날 가서 먹는데, 이야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 그냥 들어가는 순간 싹 없어지는 게 그냥.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제가 냄새만 맡았지만 저기 뭐야 빅맥 갔더니 요새 트러플 뭐 그런 햄버거가 있어요. 트러플이라는 버섯, 그 아주 비싼 버섯이거든요. 그 향이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그거 햄버거에 들어간 그 소스 향을 맡아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트러플에다가 스테이크에다가 진짜 트러플을 갈아가지고 그냥 이 고베산 와규 막 한 100g에 막 10만 원씩 하는 거 막 거기에다가 막 미디엄 레어로 딱 구워가지고 나와봐요. 그거 삼겹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둘 다 행복해요. 삼겹살 먹은 사람도 행복하고요. 이것도 행복해요. 그렇지만 둘 다 행복하지만 행복의 깊이는 달라. 한 번 이걸 맛본 사람한테 너 다시 삼겹살 먹을래? 너 삼겹살 좋다며. 아니요 나 이거 먹을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평생 라면만 먹고 사는 거고, 그래도 행복해요. 라면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삼겹살만 먹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고베산 와규 스테이크를 트러플 버섯과 함께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지만 그 행복의 깊이는 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떨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천국 가서 와규 드시고 싶으시죠? 뭐 먹어봤어야 와규가 맛있는지 어쩐지 알지. 저도 안 먹어봤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쁜 곳이지만 그 기쁨의 깊이는 저 사람이 모르는 깊이를 우리는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순교에 이른 사람과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공의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다 동일해. 그러나 거기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어진 수고에 따라 주시는, 불공평하잖아요. 왜냐면 모두가 다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왠지 불공평, 아니라니까. 행복하다니까. 행복하면 된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요 불에 타가지고 불로 공력으로 시험을 하거든요.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건물이 있어요. 그럴 때에 금과 은으로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뭐로 집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도 모든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죠. 그들이 얼마를 남겼든지 간에 모두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다 즐거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더 준단 말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우리의 살았던 인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그게 비로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우리는 이런 안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릴 안식은요, 근데 내가 수고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수고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의 태어남과 성육신과 그의 수고와 그의 눈물과 그분의 땀과 무엇보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누구께 된다고요? 우리께 되어지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 것만을 누리면 우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인생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저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이게 기적이고 이게 역사고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는 말이에요. 예전에요, 제가 금식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대학 다닐 때, CTC 할 때. 그 이제 7끼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끼 금식하면 힘들어요. 저같이 밥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지금도 벌써 배가 막 고파지는데 7끼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제 마지막 7끼가 다 돼가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에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누가 왔냐면, 여러분 송명희 씨라고 압니까? 송명희 시인 그 있어요. 뭐 예수 그 이름 뭐 이런 노래 작사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지체장애인데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뇌성마비. 근데 그 굉장히 중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막 온몸이 비틀어져 있죠. 말을 하면 우리들은 거의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같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만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 그분이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데 어머니가 다 통역해 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설교는 아니고 그냥 간증 같은 거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송명희 씨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게 그 밑이라든지 그분의 말하는 태도라든지 그 느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몸으로, 이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또 힘을 내서 살면 그 모든 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겨져서 자기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하늘나라에 가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당당하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자신의 눈물과 피와 땀을 다 세이브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 나라에 가져가서 그것을 인조이, 향유하고 누릴 것밖에 없다. 난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점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저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우리의 인생을 저장하고 세이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막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는 그 별로 세이브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한 거고, 먹고 살기 위해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동기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안식의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 안식의 삶은 그냥 막 안식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에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안식일날 모여서 뭘 하느냐? 바로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으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란 말.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이브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때로는 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나는 내 삶을 살면서 거룩하고 복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주일마다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다시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시간을 놓쳐버려요. 시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저 위에서 누릴 게 없어. 안식일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고 이웃과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겠구나. 아,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그것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고 저들을 복주게 하는구나.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린 아기와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와 같아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욕을 들어 먹어야 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제가 우리 막내한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아빠한테 혼날 때 속으로 아빠 밉고 아빠 정말 너무너무 싫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뭐라고, 막내가 아니지 이제는, 이제 막내에서 두 번째, 그렇다는 거예요. 아 진짜 진심으로 싫었다는 거예요. 눈빛이 벌써 싫어. 내가 보면 맞아, 이 혼날 때 보면 눈빛이 그냥 힘 없으면 어쩌다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고 그들이 한테 인정, 아 교회는 참 훌륭한 곳이야.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닫혀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웃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착각을,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얼마나 말씀에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이웃의 불신자들의 판단에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거룩해야지 저들을 복을 주죠.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저들과 비슷한 스탠다드로, 불신자들은요 자기하고 비슷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들면은 칭찬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스탠다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스탠다드에 맞춰주게 되면 우리는요 그걸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 문턱을 낮추자. 사람들이 교회 와도 어색하지 않게 맞추자. 그거 여러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어색해하는 게 맞아요. 세속적으로 못된 짓 하고 사는 그 원리, 삶의 원리가 있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색해야 정상이에요. 안 어색한 교회는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그들을 불친절하게 대해서 어색하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 성경은 친절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쫓아가요. 세상이 뭐라 그러고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 이름이 은가람 교회잖아요.
물론 그걸 제가 짓진 않았어요. 은가람 교회를 제가 짓진 않았어. 그렇지만 제가 그 이름을 듣고서 정말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딱 떨어져요. 은가람, 은은히 흘러가는 강물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곳에서 진리의 물결을 그냥 도도히 흘러가는 그 물결과 같은 거,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너가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리라 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안식일날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의 마지막은 노년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의 마지막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완성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주일 예배나 안식일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